우리가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보았던 것은 25장에서 28장까지 암몬, 모압 나라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어떻게 심판하셨던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애굽이 심판을 당하는데 29장, 30장, 31장, 32장 긴 장을 통하여서 애굽이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29장 1절에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해, 그리고 어디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짐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선포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심부름 사역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를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 4명이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4선지자가 동시대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와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자국에서, 유다의 본국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느 해, 어느 달 말씀하고 있으며,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것을 함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같이 이래 보면서 종합해 봐야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됩니다. 교회 와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건강함을 얻었고, 그리고 천국 가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그 일이 새 벽두에 복 받으라 잘 때라 소리 아니하고 망하는 이런 설교 제목들이 쭉 지나가는, 제목 설교를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복 받아야 되고 좋은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지혜는 잠언입니다. 그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많은 아들들이 있겠지요. 부인만 1000명인데 그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후계자를 어떻게 측정하겠다 할 때에 세상에서 지혜를 얻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혜를 터득하였던 자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지혜가 어떤 것일까? 뭐 가시트 나오고 뭐 우주공학을 하고 뭐 물리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와야 지혜가 아니고, 그 솔로몬에게는 그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얻어왔던 지혜는 바로 세상의 음녀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또 무엇을 추가로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돈이 없어,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나라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효도받고 가진 것 좀 가지고 폼 내고 멋 좀 부리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 낫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잘 알면, 내가 안 아프면 건강한 거잖아요. 병 났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병 나기 전에 예방하는 그것이 가장 좋잖아요. 여러분 왜 전부 다 맞서고 뒤집어 쓰고 있어요? 바로 썼나 뒤집어 썼나 모르겠지만 왜 썼어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예방하려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29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 10년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여호야긴이 3개월짜리 왕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그때에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지요. 3개월짜리 왕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그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에스겔이 끌려가고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왕자리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그때에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그때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0년 됐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을 해요? 시드기야가 통치한 것은 11년밖에 안 됩니다.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한다라는 것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1년 시작할 때에 바로 에스겔이 끌려갔기 때문에 동일한 해예요. 그러면 10년 10월 12일 같으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몇 년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빨리 항복합시다. 자, 보세요. 10년 10월 12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는 것이 몇 년간 에워쌌다고요? 1년 6개월이에요. 해수는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바벨론의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그때에 누가 예루살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여, 그리고 모든 고관 대작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모든 국내 대신들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29장에서 32장까지 길게 멸망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그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말하는 애굽, 이집트,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길들여졌던 그 훈련의 그 어떤 유전자가 실수도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자기 노력으로 씻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항복합시다 그러면서 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는데도 콧방귀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지요. 오늘도 이 29장에서 32장까지 우리가 다 읽어와야 되는데 읽어왔어요. 솔직히 양심 속이지 말고. 알고잖아.
그러나 놓고도 복 받겠다고, 죄 용서함 받겠다고. 지금 시드기야가 통치한 것이 10년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앞으로 망할 기한이 얼마나 남았다? 바로 1년도 채 안 남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를 또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여기서도 안 읽어온 분들 집에 가 읽으라 한다고 읽겠나 어디, 차라리 연속이나 보고 말겠지.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왜? 애굽을 의지하면 왜 안 될까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죄인가요? 죄요? 죄 아니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은 애굽이 와서 건져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크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 요시야 왕이 바벨론 군대가 뭐 이래 오는 거, 애굽 군대 오는 것을 막으러 갔다가 그때 죽어버렸거든. 그런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세상적 생각과 그 관점과 철학관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애굽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아멘하고 뭐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그 믿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습니다 하는 거는 순사기꾼이요. 대선 후보들이 짓거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 소리 누가 믿어요? 귀신 다 믿는데. 자, 우리 3절 읽어보십니다. 29장 3절. 너는 말라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이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자기가 만들었대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로채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계사에 보면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강 여기에 황하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리고 유프라데스 문명이 있고, 그리고 애굽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런가? 큰 강을 따라서 그 인류 문명이 발전되어 가는데, 강을 따라 시즈를 따라 꼴을 만들 수 있는 과실을 맺고 곡식이 잘 되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죠. 그 강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풍년되도록 하는 것이 바알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혜에 하나님이 내리는 하늘천 은혜에 누리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들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짓거리는 소리가 바로 3절에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국에 정부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하고 조금 이렇게 예배 숫자를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를 핍박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3절에 나타나는 이 바로 파라오가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횡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를 통하여서 애굽을 치겠고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를 바로 사막에 던져서 완전히 들고양이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6절 보십시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어떻게 된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애굽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속담에 추워요. 발이 시려워. 그러면 발이 얼어서 그러면 오줌을 넣어요. 오줌을 넣으면 따뜻하죠.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그런데 따뜻한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은발에 오줌 누기다. 애굽이 좋아 보이는데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은 애굽이 망할 때 너희들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 망할 때에 저 점을 불탈 때 나도 불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비유할 수도 있는 애굽을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으니까 의지하지 마라. 그것은 갈대와 같다. 예. 바다에 표류할 때에 갈증 난다고 바닷물을 품마시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갈대 지팡이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자, 화면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죄와 같으리라. 이사야 36장 6절에도 그랬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게 가시가 내 손에 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가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게 보면요,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지만 랍사게라는 그 한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 못 쓰죠. 예. 우리나라 갈대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빗자루 만드는 갈대가 억새 비슷한 것이 여기에 뭐 대전천에도 쭉 이래 있는데 그런 갈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상한 갈대 그리고 가시나는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시대는 그런 사람들 무수하지 말고 쫄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세상의 것 안 부럽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능가하여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분분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2500년 전에 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에도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애굽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대 지팡이고 그것이 내 손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시에 손 찔리면 그 손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완전히 단절하고 얻는 생활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믿는 사람끼리 모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뭡니까? 그들의 삶의 속에 가서 빛과 소금의 분모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닮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힘 속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를 쫓아가지 마. 그런데 교회가 그 문화를 쫓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규모 같으면 마이크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뭐 때문에? 다른 데 다 하니까. 붕어빵 장사하는데 붕어털 뭐 천막을 쳐야 되고 그건 미약가를 사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냄비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밀가루 그 맛있게만 해주면 손님 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인들이 뭐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칼을 바벨론을 들어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누구를 기대하고 있어요? 애굽이 도와줄 줄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이 망한다라고 지금 29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애굽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후회한들 때가 늦었다라는 거예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계속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7절을 우리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여기에 이래 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7째 해, 지금 11년 4월 9일 되면 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7년이요. 27년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 소리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기 쓰듯이 차곡차곡 에스겔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찢어가 불에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룩에게 다시 예레미야가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러는 그 순수가 막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오늘날 좋은 어떤 필기 도구가 있었고 이렇게 기록 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파피루스에 기록해놨던 그것을 정리 후대에 그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에스라가 정리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스토리를 전체를 예레미야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17절은 와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지가 BC 586년 4월 9일 날 함락됐는데 어찌 27년이란 말이 나오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바벨론이 그 두로를 침략할 때 13년 걸렸다 그랬죠. 13년 걸리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로를 치는데 13년 전쟁이 걸렸는데 이때가 주전 570년경이 되는 거예요. 586년 망하는데 그 뒤에 이제 570년경에 두로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이 큰 노량물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17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두로에서는 바벨론이 큰 노량물을 취하지 못하는데 애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20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27년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모르고 한 구절의 하나님 말씀이 이 불러줘서 기록했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가다가는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27년 때 이 말씀이 임하였는 그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29장에서 16절까지 보다가 갑자기 17절에 27년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계산상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두로를 침략했을 때 13년 동안 있다가 또 다음에 알렉산더가 와서 이제 무찌르는 이런 장면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충분히
29장 16절 다음에 17절에 붙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해하면 안 됩니다. 30장하고 31장에 보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경을 잘 알고 보시면 된다. 어쨌든 30장에도 보면 애굽이 멸망한다라는 거죠. 자, 30장 넘어가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애굽이 망할 때에 그를 도와줘도 망하고 도움을 받아도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듣도록 하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되새겨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도 계속 항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우리 20절 봅니다. 30장 20절.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때가 바로 BC 597년 포로로 끌려와서 1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586년입니다. 그리고 첫째 달 몇째 날요? 7째 날입니다. 자, 좀 있으면은요 586년 4월 9일 날 망해요. 그런데 지금은 586년 1월 7일입니다. 그러면 몇 달 남았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 몇 달 남았어요? 자, 석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지금이라도 성녀라, 지금이라도 제명아, 회개하고 바로 살아라. 천공이든지 만공이든지 왕자 쓰고 그리고 온갖 대통령 후보들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대통령 때 치워버리고 예수 바로 믿고 천국 가자, 이 소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망하기 석 달 전에 586년 4월 9일 날 함락되는데 지금 1월 7일이에요. 17일이에요. 이때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보면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이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 놓고 있어요. 가둬 있는데도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항복하세요 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애굽은 힘이 있어도 이제 맥도 못 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31장도 보면 애굽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1년 3월 1일이라고 합니다. 자, 3월 1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더 가까워졌지요. 아까는 1월 17일 날, 1월 7일 날 나왔는데 지금은 3월 1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4월 9일 날 되면 이제 등기부 등본이 바뀝니다. 한 달쯤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32장까지 애굽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나 국민들이 지금 지식인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을 무찌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바벨론은 지금 언급도 안 하고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이 망한다. 세상이 망한다. 권력이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이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또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망해버리던 아수르를 망했던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왜 망했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교만했다가 결국은 망했지요. 하루아침에 그때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왕 때거든요. 그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다 돼버렸고, 그런데도 까불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제 32장을 마지막 장을 정리를 해가면요, 예루살렘은 이미 지금 무너지고 없습니다. 자, 3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1년 4월 9일 되면 망하거든요. 그런데 12년 12월 1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계속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기도만 해서 복 받는다 이것만 하면 순도덕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세요, 예루살렘이 망했는데도 지금 망하고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애굽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역사를 우리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소롭게 여기고 없이 여기면 지옥밖에 못 갑니다. 세상 지식, 세상의 권력,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폄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왜 지금 예루살렘이 망했는데도 애굽이 망한다는 말씀이 왜 나올까?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서요. 그달랴가 아주 믿음의 사람의 가족이잖아. 사반의 가문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냥 싹 쓸어버려도 되거든.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 가문에, 사반의 가문에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때에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튀어나가지고 그달랴를 죽여버려요. 그달랴를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군대가 올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죠. 이때에 그달랴를 죽이는 것 때문에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때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대적을 해요. 이스마엘이 또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는데 요하난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페널티를 줄 거 아니냐 하니까 3번 들어왔지만 이제는 안 온다. 누가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안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걱정 마라 하는데 요하난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는 이미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할 도리를 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으면 안 쳐들어온다 하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도 애굽으로 도망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누구를 데려갑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무찌르고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은 망한다. 애굽은 내가 멸망시킨다. 그런데도 이 요하난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29장에서 32장까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좋아 보이고 호화로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이 애굽을 유다가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그거 망하니까 그거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우선에 보이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적과 꿀이는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박국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 거요. 안 들어. 절대로 안 듣지. 들으면 손해 나는데.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오늘날 또 복받으라 소리에 교회가 차고 넘치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지루하고 아이고 졸리고 막 재미도 없고 뭐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는. 주일날이 누구 날이라 그랬어요? 누구 날입니까 권사님? 목사님 누구 날이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지루해요? 그 설교 듣는 게 짜증나고 막 몸서리 쳐요? 우리 교인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유튜브가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벼락맞을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아니 다음날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는 시편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짜증내하고 여자 치마는 짧을수록 좋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자 32장 17절 읽어봅니다. 어느 날 15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32장 1절과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어느 달인지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15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여서 뭐라? 애굽은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칼에 죽임을 당할 자와 함께 누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요 돈도 모을 수도 있고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례 없는 자와 같은 자들과 함께 동업하다가는 지옥길이 훤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삶의 현장에서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셔서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모범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 되도록 해주신대요. 남들처럼 막 떼부자는 안 돼도요. 천국은 꼭 가도록 해주신대요. 자, 그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럼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